화면을 하나 보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엌 칼이죠.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위험해 보입니까? 뭐 다 다르죠. 좋아 보이기도 하고 갖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이것이 위험할까요? 이건 어떤 사람이 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리사가 들으면은 유익하겠죠. 그런데 강도가 들으면 어떨까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엌칼 자체로는 좋다, 위험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또 하나 화면을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영국의 수상이죠. 처칠이고요. 오른쪽은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과 그것을 막아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도 똑같아요. 권력 자체는 위험하고 좋고 할 수는 없어요. 누가 권력을 쥐었느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고 또한 유익할 수 있는 거죠. 처칠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많은 유익을 주었고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비극이 있던 것이죠. 권력 자체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사진을 보여드리죠. 뭡니까? 좋은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뭐 다들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 네, 같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큰 착각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 착각입니다. 돈은 많으면 좋기도 하지만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가정을 화목케 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재물이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형제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 그러면 형제들이 다투는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형제들이 다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 근원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그 돈이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복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화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재물을 규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을 정함이 없는 재물 이렇게 말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럭비공을 던졌어요. 그 럭비공이 어떻게 튈지를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매일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가지수를 살펴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이거 아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확실히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정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어떻다는 겁니까?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에게는 돈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이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재물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신다면 분명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재물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은 재물은 내가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모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번 돈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이거는 자동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거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부한 자들에게 뭐라고 명하냐 그러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해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위축돼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한다는 거죠. 또한 돈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면 내가 얻은 것이다, 내가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재물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소망하고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만하게 되고 또 돈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그 모든 재물이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에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재물의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매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재물의 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꼭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재물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은요, 유괴범이 맛있는 사탕 하나 딱 내밀으면 이 아이가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이 철없는 아이는 사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사탕이 눈에 보이니까 그 사탕 보고 따라가는 거죠. 철없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철없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아이만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철이 없어요. 철없는 어른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만 보여요. 돈만 따라갑니다. 그 돈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돈만 바라보는 것. 어린아이가 사탕 보고 유괴범 따라가는 것처럼 돈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철없는 어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여러분 소망 두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겁니다. 화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또 매우 유익하기도 한 여기에 소망 두지 말고 재물을 나에게 주시는, 재물을 주관하시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재물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서는 모으는 것보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모으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을.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모으는 데 관심이 있지 나누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한번 보세요.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다 보세요. 돈 많이 번만 나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법, 돈 많이 모으는 법, 재테크, 이런 책은요 잔뜩 쌓여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 법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모으는 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 나누어 주는 데 관심을 두고 여기를 좋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선한 사업을 적게 하라, 많이 하라? 많이 하라 그랬어요. 많이 하라고. 그 다음에 뭘 좋아하라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리고 어떤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예전에 전철역에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다 찬송가 들었어요. 찬송가 부르고 다녔다고.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럽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해요. 그러니까 찬송을 잘 안 불러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모으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모으는 것을 더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으는 데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돈의 노예가 될 거예요. 복이 되지 않아요. 누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누는 걸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나누는 데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은 속으로, 아유 목사님, 나눌 게 있어야 나누지요.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자꾸 나누라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줘도 안 나눠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있는 데에서 나누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안 나눠요. 여러분, 돈은 많아서 나누어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나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세계의 지금 모든 재산 중에 절반은 1%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대요. 별로 안 놀래나 봐요. 저는 많이 놀랐어요. 세계 모든 것의 반은 세상의 1%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대요. 그거를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누는 걸 좋아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것 갖고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재물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은 재물이 많건 적건 선한 사업을 좀 더 어떻게 해요?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지 말고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재물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세보다 내세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보다 미래를, 장래를 준비하는 데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예요.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내 육신의 삶을 마친 날이 오고 곧바로 영원한 세상으로 내세가 있다라고 다 믿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에 따라서 지금 이 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는 걸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들, 이렇게 재물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장래에, 미래에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래요. 기초를 쌓는 것이랍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 속에서의 기초가 뭐냐? 바로 재물을 온전하게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으랍니까? 하늘에 쌓으래요. 하늘에.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예요? 앞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을 쌓는 것, 썩지 않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의 내세의 삶을 위해서, 기초가 되는 것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잠깐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이잖아요. 뭐 다 10년, 20년, 30년 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한 50년 사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중에서. 그래 봐야 50년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50년 안에는 다 가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나 50년 더 살 건데 뭐 더 사셔도 괜찮겠어요. 근데 다 그럴 것 같아요. 50년 안에.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이제 미래의 삶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삶, 그 기초가 되는 것, 그 영원을 준비하는 영생의 기초가 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썩지 않는 보물이고 재물에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 그걸 뭐라 그러죠? 수의라고 그러죠? 수의에는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없느냐? 주머니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수의에 주머니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사는 이 세상, 여기에 재물을 쓰는데 온통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미래를 위하여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데 재물을 쓰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19절에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생각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돈은 위험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한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다. 어떻게 튈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이 복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 내가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주신 것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게 11조예요.
11조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10분의 1을 세금 내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 바치는 게 아니고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걸 왜 교회에다 바치냐고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것처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두 번째,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으는데 좋아하지 말고 뭘 좋아하라고요? 나누어 주는데 좋아하라. 선한 사업을 적게 하라? 아니요, 많이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전도원금, 선교원금, 오병이어가 뭔지는 아시죠? 예, 구제원금이에요.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 좀 도우려고 하는데 쓰는 게 오병이에요. 그리고 건축헌금, 이런 헌금들 우리가 선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이 땅에 재물을 쓰는 게 아니라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내세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이 됩니다. 썩지 아니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물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물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렇게 재물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2024년 헌금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경기가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 해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선한 사업들을 빈틈없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 또 해야 할 일들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재물 때문에 못하겠다,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헌금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믿음의 헌금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다 허비한 돈이 아니고 하늘의 보화로 남는 그러한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고 또 오늘 뒤에도 없는 분들 여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있을 텐데 2024년 헌금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왜 할까?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질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복이 되는 기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정을 할 때에 왜 이걸 작정을 할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작정까지 해야 됩니까? 달라요. 헌금하고 일반적으로 돈 쓰는 건 달라요. 어떤 분은 헌금 시간에 또 지겨운 헌금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에 탁 꺼내죠.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하나를 하죠. 이건 여러분들 온전한 헌금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주정헌금으로 내가 500원 하겠다. 작정하면 그거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헌금으로 5,000원 하겠다, 10,000원 하겠다. 내가 작정하면 그 작정한 것을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 생활이지. 있는 것하고 없으면 안 하는, 이건 헌금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달의 첫 시작에 이번 달에 헌금을 이렇게 다 미리미리 찾아 놓으세요. 이거 안 찾아 놓으면 나중에 아깝더라고 이게. 그런 일이 있어요. 11조 떼고 다 떼면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헌금들을 딱 작정을 해서 그거 여러분 꼭 헌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에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온전히 작정하며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작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과 같아요. 즉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약속한 만큼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 해 동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꼭 내년에 작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11조를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선한 사업을 위하여 작정하십시오. 그 금액이 얼마가 돼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작정하십시오. 내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 정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것, 약속한 것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정하는 것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에도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의 경제활동,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께서 물질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내년에도 물질의 복이 되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우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선한 일에 힘쓰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재정생활이, 물질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재물을 누릴 수 있도록 후히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또한 경제활동할 수 있는